2023년 4월 22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으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주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루 저녁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이 살구 열매가 열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도력을 확증하십니다. 한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어디에 두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역사적인 논쟁의 대상이기도 하죠. 본문은 명백하게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안으로 도로 가져가 간직하라고 하지만 열왕기상 8장 9절은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반면 히브리서 9장 4절은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언급합니다. 백성이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론이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음을 확증해 주셨죠. 이 증거궤 앞에 두었던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이죠.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보다도 세우신 목적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중재하는 역할이죠. 백성들은 그 제사장 자리를 탐하기보다 제사장을 통해 창조하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 불평하나요? 내 뜻대로 되기만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구하지 않을 때죠. 내 자리에 충실하기보다 남의 자리를 넘볼 때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적 권위가 연달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더는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손수 해결책을 제시하셨죠. 12지파 대표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 이름을 새기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가 임하시는 지성소 안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친히 선택하신 사람들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고 하셨죠. 실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이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언약궤 앞에 두게 하셨죠. 아론의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하시고 왜 반역자들이 심판을 받았는지 보여주심으로써 다시는 원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론도 완벽한 이가 아닙니다. 아론이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론은 흠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였습니다. 황금 송아지 제작을 출애굽기 32장에서 더욱 주도했었고요. 또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이 모세에게 불만을 품어 병에 걸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완전해서 혹은 그가 어떤 신앙적으로 더욱 두터워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총으로 옷 입으셨기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아론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후에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아까 굉장히 멋있는 목소리였죠.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면서 막 망하게 되었다면서 이제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나아가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고 하죠. 문맥상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기 위해 가는 자가 아니라 이 여호와의 성소를 침해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들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가진 것은 곧장 18장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한 규정들의 이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아론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어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입음을 고백하는 자들,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제사장적 책임과 섬김을 감당해야 할 이 교회들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암담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기억하고 빛이라면 이 어둠을 향할 때, 그리고 또한 소금이라면 썩어가는 곳을 향할 때, 생명의 물이라면 이젠 낮은 곳을 향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수한빛교회가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듯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부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서 책임지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여수한빛교회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함께 그런 기도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제사장적 책임과 섬김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널리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이제 문자로 나갔듯이 노회에서 재정보조청원이 통과되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액수와 그 다음에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차근차근 논의해 가게 됩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첫 걸음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떼게 되었는데 그 이후의 발걸음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